네, 연구를 할 때는 마음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로 해야만 좋은 성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뭐 10억의 상금이 걸려 있다든지 뭐 단돈 5만 원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내기라고 하면 사람이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 긴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진치 세 가지 독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독이 있다 이거야. 탐, 뭔가 욕심을 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초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연불할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해라.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발자국들이 많잖아요. 뭐 사자의 발자국, 뭐 여우의 발자국, 코끼리의 발자국. 그 발자국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코끼리의 발자국. 왕이 바로 코끼리의 발자국인 것처럼 명상이나 뭐 어떤 공부 중에서 가장 좋은 공부는 죽음에 대한 공부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무슨 게임을 한번 한다 그러면 그거 알겠어요? 긴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IMF 시기가 와가지고 큰 손해를 봐가지고 사람이 그냥 집도 다 날리고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서 그래서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어서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제 산에 가서 죽겠다. 거기서 죽으면 그냥 거기서 그저 산에서 그냥 죽으면 그냥 거기서 그 무덤 만들고 거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연과 사람은 가만히 접하다 보면요.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집니다. 당송팔대가의 한 분이었던 소동파 시인이 말했죠. 그 소동파 시인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완벽하게 인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산색은 부처의 청정법신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숲과 뭐 나무와 이런 산 같은 그런 자연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법신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겠다고 저도 체험한 걸 얘기했죠. 저도 그 딸 자식이 죽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 도저히 슬퍼서 어떻게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무조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연불하면서 계속 한 바퀴만 돌고 한 1시간 정도만 걸고 오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슬픈 마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수도 없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는 딸 자식이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서 이제 퇴근하면 아내도 같이 출근하면 제가 출근하면 같이 나와서 딴 데서 놀다가 제가 퇴근하는 거 만나서 이제 그것도 정문에서 사고를 당했으니 후문에서 만나가지고 들어오고 나올 때도 또 후문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집을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우리 집 전세 주고 전세를 내가지고 딴 데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그렇게 산을 돌면서 연불을 했더니 마음이 시름이 사라져. 그때 제가 이 소동파가 얘기한 산색은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라고 한 말이 정말 옳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끼리 뭐 따지고 뭐 계산하고 뭐 네가 낫고 나가 낫고 이런 경쟁의식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산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터득합니다. 아, 돈이 없어도 돈 100억을 내가 잃었다 하더라도 돈 10억을 잃었다 하더라도 돈 위에 다른 것이 있구나. 인생에 그것만이 최고가 아닌 어떤 이 자연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낙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쟁 속에 사람이 의식이 집중하게 되면 정말 맹목적으로 이기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도 테니스를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명상 끝난 다음에 연불 끝난 다음에 가서
테니스를 치는데요. 이제 아주 여유가 있어, 내가 마음이. 그래서 상대방이 치고 세게 치든 낮게 치든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치게 되면 구멍도 다 상대방 어디로 치면 상대방이 받기 어렵다는 거 다 알고 뭐 치고 들어오면 로브를 띄운다거나 이래가지고 여유가 있는데 내가 이기겠다는 욕심에 눈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렇게 안 돼요. 그 특징이 뭐냐? 발은 늦어지고 손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에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유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반드시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는 말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다.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초조하고 이렇게 경쟁의식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이렇게 조금만 저쪽 선수한테 주면 그 선수를 쉽게 집었는데도 내가 늘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그냥 상대방이 막아가지고 그냥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욕심 때문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탐진치 삼독 중에서 화내는 마음. 왜 화가 납니까? 원인은 욕심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는 원인이 아주 가장 밑에 있는 근본 마음은 내가 죽는 것에 있다 그래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욕이 알고 보면 너를 죽이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화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화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줄이기는 참 어려워요.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이 처음에 났을 때 끄는 건 쉽지만 촉이 지나면 아주 간단하지만 이걸 가만 놔둬가지고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끄기가 어려워져요. 이거 우리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노심이 생기려고 그럴 때 얼른 뒤덮는 훈련을 잘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치거나 그런 운동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운동에서 내가 실수하는 거나 사회 나가서 사회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걸 내가 잊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확대 해석해 보면 같잖아요. 그런 걸 계속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어. 아주 쉬운 볼을 실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를 안 질러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소리 지른다는 건 화가 났다는 거죠.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 탐진치, 어리석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참 맹목적이고 총명하지 못하게 변해요. 사람이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긴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투쟁적이 되어 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여유를 갖고 사랑의 마음과 연부를 하는 마음, 자비심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애착을 갖지 않고 뭔가를 했는데 너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대충 탁 했는데 그냥 기가 막힌 폼이 나와.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또 별로 욕심도 안 부리고 아무렇게나 했는데 일이 더 잘 돼.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완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죽을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야만 정말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 보면 친구하고 다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마당에 그까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만이 연불산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연불은 열심히 하면서도 별 소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연불을 하는 것에다 경쟁심을 가져
저 친구는 뭐 화신부를 봤다는데 나는 못 봤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봐야지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욕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완하고 마음은 이완할수록 점점 더 좋은 연불의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유 있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자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딱 이르러 가지고 연불 계속하면서 이렇게 딱 영체가 빠져나가는데 내가 스스로를 다 알아요.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영역을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빚을 많이 모았는지,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때 눈물 툭툭 흘리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7군데 에너지 센터, 차크라라고 말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 센터들이 활성화되면 그중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차크라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이게 부처의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간다 하더라도 극락 왕생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 열심히 연불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점 꼭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